1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자, 옆에 계신 분들 표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얼굴입니까? 근심이 있는 얼굴입니까? 한번 옆에도 보시고. 네. 이 세상에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에 근심 없이 살고자 마음 먹고 산으로 간 사람들을 우리는 승려들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 세상에 근심이 없이 수도원을 찾아 들어간 사람들을 수도사라고 그러죠. 세상과 단절하여 열반을 해탈을 이루고자 한 것이 바로 승려들의 목적입니다. 성경은 근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해도 그 길이 곧고 바르게 보여도 인간에게 죽음은 필연적으로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불교의 시조이며 교조인 석가모니는 본명이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그는 기원전 6세기경에 인도 네팔 지방의 작은 나라인 카필라성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최고의 지위와 풍요를 누리지만 그가 29세가 되었을 때 인간의 생로병사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끼고 번민하다가 처자를 버리고 출가를 합니다. 그는 6년 동안 고행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적인 수행에 전념하며 해결 방안을 찾습니다. 하지만 고행의 무의미함을 깨닫고 결국 극단적인 고행이나 쾌락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무난한 길을 걷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 후 석가는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기초로 가르침을 전파하게 되는데 그 결과 불교라는 종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떤 종교를 가지든 간에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불교 신자이든 승려이든 기독교 신자이든 기독교 성직자이든 간에 모든 사람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근심의 빛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근심과 한이 너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 근심이 더 이상 이 여인을 지배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결코 근심을 이 여인에게서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분리가 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서 근심이 사라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고통과 근심을 말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말하고 난 이후에 생긴 소통으로 인한 믿음입니다. 막혔던 것이 뚫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피스티스라는 말을 같은 어원을 쓰고 있는 말이 아멘입니다. 믿음과 아멘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믿음이라는 든든한 바탕 위에 성을 쌓아야 합니다. 믿음의 성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시는 근심빛이 없이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통해야 하는 것은 막힌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뚫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기도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두 절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인간의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우리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종종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며 그 필요를 찾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그렇게 구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랍비로서 선생님으로서 메시아로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고 안수하는 것을 바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들이 구했을 때 그들의 간구대로 그들의 구함대로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찾으라고 하십니다. 기도만 하면 뭐든지 바로 응답되는 줄로 알고 착각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뭡니까? 기도가 자동 판매기인 줄 압니다. 기도 하나 넣고 버튼 누르면 응답이 내리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찾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여기 서서 이렇게 얼굴만 돌리고 고개만 돌리고 시선만 돌려서 찾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에는 10드라크마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고 결국은 찾게 되자 너무 기쁜 나머지 법과 이웃들을 불러서 그 찾은 것으로 인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과부는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리고 발만 동동 구른 것이 아니라 집을 다 뒤집어서라도 찾으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과 그녀의 노력이 결국은 드라크마를 찾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세 번째는 두드리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파트에 가면 초인종을 누르면 안에서 모니터를 보고 밖에 누가 왔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두들겨야 합니다. 초인종이 있는 집은 초인종을 누르지만 없는 집은 열심히 두드려야 합니다. 손이 아플 때까지 두드려야 안에서 인식하고 누가 왔는지 내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간청하는 친구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친구가 찾아와서 한밤중에 찾아와서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요청합니다. 내한테서 멀리서 친구가 왔는데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다. 떡 3덩이만 빌려주라. 이 친구가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의 요구대로 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가 주지 않으면 줄 때까지 간절하게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뿌리치지 못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가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억울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성경은 이 재판장은 분명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자신을 너무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합니다. 기도하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자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구해야 합니다.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열심히 두드려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에서
엘가나에게 2명의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한나요. 다른 하나는 분인나라고 소개하면서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다고 소개합니다. 엘가나는 첫 번째 부인 한나에게 자식의 유무를 떠나서 그녀를 둘째 부인 분인나보다 훨씬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사무엘상 1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이러한 남편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분인나로 말미암아 자식이 없어 슬픈 한나의 마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너무 슬퍼서 먹지도 않고 울기만 할 뿐입니다. 이러한 상태의 한나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아뢰는 것으로 그녀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종종 발견합니다. 사라가 그랬습니다. 리브가가 그랬습니다. 라헬이 그랬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태를 여시고 잉태케 하셔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삼손을 낳은 후에 그들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는데 하갈이 임신하자 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렇게 되자 사라는 남편에게 하소연합니다. 그러자 결국은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당신에게 좋을 대로 하시오. 사라는 하갈을 광야로 내쫓고 맙니다. 라헬은 언니 레아가 아들 넷을 낳을 동안 자기에게는 아무 소식이 없자 남편을 협박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은 기록하기를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러한 사라와 라헬의 경우를 살펴보면 오늘 한나의 입장과 아이를 못 낳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대하거나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나의 자세는 사무엘상 1장을 참조하면 한나의 임신하지 못하면 오랜 기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면 한나는 여호와 앞에 서원을 합니다. 자식을 갖고자 서원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한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기에 한나가 기도한 것은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한나는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간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나처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하시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하시고자 하십니까? 물론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에게 근심빛이 없기 위해서는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 속에 지식이 들어갈수록 교만해집니다. 곡식은 이길수록 머리가 숙여집니다. 사람은 지식이 머리를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것이 내려가야 하는데 목을 내려오면서 여기서 멈춰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이 뻣뻣해집니다. 내가 얼마나 갖고 있던가 중요하지 않게 내가 최고인 것처럼 교만하게 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곡식은 그 안에 수분이 차고 양분이 차고 열매가 익어가면서 점점 숙여집니다. 무거워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 자세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머리를 숙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을 보면 잔치 자리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 초청한 자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여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주인에게 더 귀한 손님이 왔을 때는 한 단계씩 계속해서 끝까지 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자신을 낮춰서 맨 끝자리에 앉으라는 말입니다. 혹여 자신이 끝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주인이 생각하기에 윗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를 강권하여다가 높은 자리에 앉힐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겸손함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겸손하게 여호와의 집에서 자신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을 찾는 중입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대화 중입니다. 대화는 아주 조용하게 진행되지만 실상은 평온하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하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한나의 마음을 설명합니다. 20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아파 흐느껴 울며 여호와께 애원하였다. 여러분, 애원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짓가랑이 붙잡고 가지 말라고 질질 끌려가면서까지 그 바짓가랑이를 놓지 않는 것이 애원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진정 한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모든 인간적인 슬픔과 고통을 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애절한 심정으로 간구 기도를 들음으로써 고통과 번민을 눈물의 기도로 승화시켰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푼 것이 된 것입니다. 한나는 분명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 바로 서원입니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내가 그것을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나에게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나는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겸손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부를 때 호칭을 하늘과 땅의 만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뢰하면서 자신의 자식이 없는 수치가 거두어질 것을 확실히 믿고 소망 중에 그분께 간절히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하면서 만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만일 주시면,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다는 확신에서 나온 말입니다.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의심들을 표현한 말이 아니라 성취를 거의 확신하는 간절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기도하면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믿음으로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또한 자신을 기억하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로의 여호와의 집에 와서 예배하고 제사할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했던 그 내용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지금처럼 매년 여호와께 간구했던 자신 한나를 기억하셔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이며 엘가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않으며 그 사랑받음으로 인하여 본인 나를 미워하거나 괴롭히지 않은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겸손한 믿음 안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한나가 살던 당시 그때는 일반적으로 큰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이 당연시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술만 움직여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는 충분히 엘리 제사장에게 오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가 잔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음식으로 나누어 잔치하는 그 자리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너무 많이 먹고 취한 줄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겸손한 믿음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노력하지 않습니다. 한나가 큰 소리로 기도했다면 모든 사람들이 한나의 고통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다른 사람이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에게 근심빛이 없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은 나를 돌아보지 않는 자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을 시켰을 때 그 일만을 보고 그 일을 지시한 사람만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게 되면 갈등이 생기게 되고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다른 사람도 있는데. 있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나 그 일을 지시한 분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일을 먼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창세기가 기록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냥 고향을 떠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던 일들로 인하여 당시 갈대아 우르에서 유복한 생활을 하던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두고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좋은 청사진을 보여주고 이것이 있는데 너 갈래?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가면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땅보다 못할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보지도 못했는데 제대로 설명 듣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 가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현재 누리는 것도 만만찮게 좋은데 그냥 버리고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순종하는데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끌려가듯이 간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8절 첫 문장이 말하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얼마나 대책이 없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여 나아간 겁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가야 하는 곳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 순종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대책을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며 환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대책을 세우고 따라 나서는 순종이 아니라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기를 청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자가 요청하자 예수님은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온전한 순종은 나와 내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순종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기록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던 세 명의 어부들은 그들의 그물과 그들의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세리마태는 그 좋은 직업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번 뵙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세리장 삭개오는 단지 예수님을 한 번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 그의 육신적으로 작은 키를 극복하기 위하여 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뽕나무 위에서 만난 그는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삭개오는 인생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또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곱절이나 갚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이제까지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죄인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죄인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만난 선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우리에게 살라고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살라고 가르치는 그대로 그러한 삶을 순종하며 살겠다고 지금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인 한 사람이 또한 성경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어느 계명을 지킵니까? 이 청년은 대묻습니다. 예수님은 10가지 계명 중에 5번째부터 10가지 사람의 사랑, 사람 사랑과 관계되는 6가지 계명을 청년에게 말해줍니다. 그러자 청년이 바로 대답합니다. 저는 그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누가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함부로 그렇게 입 밖으로 낼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이 기록합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것이 한나의 변화입니다. 한 청년은,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며 돌아갔고, 이 여인은, 한 여인은 하나님께 기도만 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믿음이, 순종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도 하나님은 한 번도 한마디도 사라처럼 마노아의 아내처럼 한나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하나님을 믿었으며 하나님의 종인 엘리 제사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종인 엘리 제사장을 믿으니 그가 한 말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한나의 믿음은 바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제까지의 한나의 삶과는 180도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보내며 평안히 가라고 축복했습니다. 한나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올 때에 그 얼굴, 기도할 때에 그 얼굴로 가지 말고 평안히 돌아가라는 축복입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이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평안히 자기 집인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나의 순종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한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에게 임하게 하시고 임신하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께 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한나는 약속대로, 그가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젖된 후에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3명의 아들과 2딸을 더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믿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믿음은 가까운 곳에 있으면 아주 쉬운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서 은혜 받고 쉼을 얻기 위해 오셨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는 기준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회복되는 기준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대로인데 외부에서 와서 나를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회복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이미 길을 예비해두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받기를 소망하시고 예배에 오셨다면, 마음의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에 오셨다면 온전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은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처음처럼 회복시키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회복되고 위로받고 세상에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이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헝클어지고 상처받고 마음이 다친 자녀들을 사랑으로 감싸 주셔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이 돌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